오늘은 동방박사 헤롯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우리가 보통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동방박사 3사람이라 하고요, 동방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12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냐면 아마도 그냥 별을 연구하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조라스트교의 사제들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페르시아의 선생들인데 점성가들, 이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문학과 지신학, 마술, 그리고 지혜, 이런 여기에 관련된 것을 연구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과 유대 문학, 예언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아라비아 반도 그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과 예언자들의 후손들이 있었고,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와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문학을 연구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 멀리서부터 그들이 별을 쫓아 약 1400km 내지 1600km를 여행해서 한두 달 걸쳐서 그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물어보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 길은 예루살렘의 남쪽 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어요. 별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별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서쪽으로만 가야죠.
그런데 아기 예수의 집이 있는 그곳을 비춘 그 별은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진짜 별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빛을 발해서 정확하게 이 동방박사들을 그 집으로 인도했다 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별은 아마 천사들의 그룹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이 별들이 진짜 별이든 아니면 천사들의 그룹이든 간에 이러한 동방박사를 인도하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초자연적인 역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간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관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여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의 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소식을 유대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경배하는 이 엄청난 축복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기대한 상황은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쫓아,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의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여기에 반응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헤롯 대왕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나는데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사실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둠의 출신, 이스라엘 옆 나라에 있는 이둠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이 적통이 아닌데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태로운 거예요. 아, 나의 왕위가 위태롭고 내 자손들이 위태롭겠구나,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헤롯 왕만 당황했습니까? 아니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이에 이게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이 당황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왜 당황해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대망했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대망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이루는 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스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헤롯 왕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권과 정치적인 이권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의 몰락이 바로 그 지도자들의 몰락이 되는 거죠. 그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실제로 갈망하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권과 자기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한 일에 참여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더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 중에 수입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을 쉽게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의 선택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기의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될 때 그 예배고 교회 생활이고 뭐든지 간에 다 팽개치고 그냥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뭘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이권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것을 놓친 예루살렘 지도자와 다윗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페르시아 멀리서부터 별을 쫓아서 사막의 낮의 더위와 밤의 그 추위를 견디면서 하늘의 별을 쫓아 그 한 달, 두 달 동안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이 여기에 탄생했구나. 가서 아기 예수께, 그분께 경배하자.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작은 헌신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일에 참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가 담당하고 역할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품속에 안겨있는 이 아기 예수,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주위의 심정, 우리가 그 상상해 볼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마리아의 품에 안기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자와 그 영광의 특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죽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을 쏟아넣어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느라, 지금 그 모습 괜찮다,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너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너무나 컨디셔널 러브예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더 미워하고,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love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미국의 탈보 신학교에 있는 마이클 윌킨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까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헌신이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까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헌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알고 우리 가정만 알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자기만 아는 삶에서 이제는 나의 눈을 떠서 내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타인을 섬겨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아껴주는 것일까요? 희생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철학적인 정의는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피조물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시작이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들어도 그냥 우리가 말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의 이 답답한 가슴을 당신이 좀 알아주시고 내 말 좀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변화된 심령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내 아내의 필요, 내 남편의 필요, 내 자식과 내 이웃의 필요, 내 교인들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동방박사의 삶이고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나 너무 힘든데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죠.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 셈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돼요. 나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놔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그만 자존심과 그것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 속이 좁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 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공급받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까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헌신이다. 이 사랑과 헌신을 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